2020년 3월 2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 화평을 요청했다. 우리가 당신 나라를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큰 길로만 가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파십시오.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 해주면 됩니다.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들이나 아르에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의 성질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셔서 오늘날 그분이 하신 것처럼 너희 손에 그를 넘겨주시려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혼과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시작하여라. 시혼과 그 모든 군대가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오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성들을 손에 넣었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우리는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한 그 성들에서 가축과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에 있는 성에서부터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도 우리가 치지 못할 만큼 강한 곳은 없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너희는 암몬 사람들의 땅이나 야복 강가의 땅이나 산지에 있는 성들은 침입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일주일이 금방 가지요. 원래 같으면 내일 주일을 준비해야 될 토요일인데 그래도 여러분 마음으로는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사이에는 잘못된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크리스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깨어짐과 자기 비움과 돌이킴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예전에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USC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과 그레이트 어미션, 중대한 누락 사이에는 C 하나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C 하나의 차이 때문에 제자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누락과 괴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도를 배워야 한다. 달라스 윌라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무엇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을 안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 화평을 요청했다. 우리가 당신 나라를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큰 길로만 가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파십시오.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 해주면 됩니다.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들이나 아르에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모리 왕 시온에게 평화사절단을 보내 그들의 땅을 통과할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요단강 동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지경에는 포함되지 않는 땅입니다. 중국의 역사에도 보면 춘추 전국 시대에 한 나라의 사신이 다른 나라로 통과하려면 먼저 길을 빌리는 가도, 길 빌리는 가도를 청했다는 것이 관례입니다. 여기 27절에 나오는 큰 길은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를 가리키는데 오늘날 레바논 지역을 비롯한 중동의 국가 무역로입니다. 여러분, 큰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빌려달라고 모세가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일을 더욱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앞서 에서와 모압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평화적으로 통과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화주의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샬롬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만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단순히 평화를 지키는 피스키퍼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를 잘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의 성질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셔서 오늘날 그분이 하신 것처럼 너희 손에 그를 넘겨주시려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혼과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시작하여라. 시혼과 그 모든 군대가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오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평화를 외내도 세상이 전쟁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빌려달라는 가도의 제안을 했지만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하고 오히려 칼을 빼들고 전쟁을 하기 위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헤스본 왕의 성격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셨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헤스본 왕을 악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버려둠, 곧 유기를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10가지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쓰였던 단어가 바로 유기, 곧 강팍해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헤스본 왕 시혼이 그의 마음에 품는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모질게 마음을 먹는 때가 있지요.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줄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강팍함 결국 내버려 두면 메마른 땅이 되고 아무런 싹도 틔울 수 없는 그런 버려진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결국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나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시기로 비로소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31절 말씀에 보면 시작했다, 시작하여라 란 말이 나옵니다.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시작하여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활동을 연결짓습니다. 하나님이 큐 사인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모든 전쟁, 모든 삶, 모든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이상 싸움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란 것을 잊어버리고 승리하는 역사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순종했던 1세와는 달리 출애굽 2세대는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그들과 싸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쳐야 될 불순종과 순종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성들을 손에 넣었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우리는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한 그 성들에서 가축과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에 있는 성에서부터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도 우리가 치지 못할 만큼 강한 곳은 없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너희는 암몬 사람들의 땅이나 야복 강가의 땅이나 산지에 있는 성들은 침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시온의 백성 전부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용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진멸의 전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가축과 성읍을 탈취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삼습니다. 시온의 모든 백성이 젖먹이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한 걸 보면 언뜻 보기에 지나치게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헤스본이 이스라엘의 1차 공격 목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헤스본 땅을 침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헤스본 왕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서 평화의 제안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왔던 것이지요. 그들의 죄악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그 결과 시온과 그 땅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진멸되어야 될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와 같이 무자비한 잔혹한 그런 핍박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을 행하면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36절의 말씀에 나오는 난공불락의 요새도 남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암몬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족속은 모세가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죄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안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심판을 하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징벌이 내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때에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의 기준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은 열심의 정도나 지성의 잣대에 평가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온전함이 기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는 우리의 마음에 좋은 대로 이끌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순종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